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3월달이 5주가 있어가지고 이제 5주 동안 이제 요즘 계속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레위기에서 이 5주 동안 무엇을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가 5가지 제사를 제가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좀 어렵고, 또 레위기의 말씀이, 레위기는 사실은 이거를 이해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제사 드리는 부분은 물론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죄 지을 때마다 뭐 소, 양, 염소 가져와서 피 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이런 건 아닌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제사의 의미는 계속해서 흘러왔고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형태는 변하게 되어져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래도 우리가 그때에 그렇게 드렸던 제사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이제 이 5가지 제사를 했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설교가 설교 같지 않고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눴던 5가지 제사에서 첫 번째는 번제였어요. 제가 이제 번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에 빨간색 글씨를 읽어주시면 그것이 이제 그 제사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번제, 헌신이죠. 전적 헌신이고요. 소제는 감사, 충성, 순종입니다. 화목제는 화목과 교제, 속죄제는 속죄입니다. 그러면 속건제는 무엇일까? 속건제. 속죄제도 있는데 속건제가 나요. 건자가 제가 찾아봤더니 허물건자를 써요. 허물건자 한자로. 속건제가 뭘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속죄제나 속건제나 똑같이 죄를 사하는 제사인데, 속건제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만약에 10,000원을 주었어요. 10,000원. 10,000원이 떨어진 걸 보고 10,000원을 이제 옆에 사람들이 있나 없나 보고서 그 10,000원을 탁 주웠어요. 그래서 내가 주머니에 넣었죠. 그래서 이게 웬 행제냐 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서 멀리서부터 무엇을 찾는 것 같은 거예요. 무엇을 찾으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앞에 와가지고 그 사람 앞에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혹시 여기 떨어진 10,000원짜리를 못 보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렸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10,000원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못 봤는데요?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다시 열심히 찾아요. 그런데 조금 걸음을 가다가 이게 뭐지? 내가 미쳤었나? 내가 왜 이거를 주워놓고, 이게 내 것도 아닌데 왜 내 거라고, 왜 내가 모른다고 했지? 내가 주웠는데? 그러면서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서 10,000원짜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10,000원이 욕심이 났는지, 제가 미쳤었는지 제가 못 봤다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돈을 꺼내서 줍니다. 근데 10,000원을 주셨는데 10,000원을 주면 되는데 10,000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2,000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하는 속건제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일부죠, 일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양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의 뜻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얘기해요. 아샴. 그래서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으로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똑같이 속죄제도 죄를 속하는 제사인데 속건제는 여기서 빨간 글씨 쓴 게 뭐예요? 보상이나 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려면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서 내가 무슨 물건이나 어떤 정신적인 것이나 무엇인가를 내가 그 사람에게서 내가 취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진 게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속건제와 속죄제가 좀 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래서 그냥 손해를 끼쳤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순양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는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잘못된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5장, 우리가 오늘 읽은 5장 14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 여기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죄. 넘겨주시면, 하나님께, 속건제 종류는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죄가 있고 사람에 대한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죄는 15절 16절에 거룩한 제물을 성실하게 바치지 못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령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세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세요. 흠없는 소, 흠없는 염소, 흠없는 양. 물론 제사 중에는 흠이 없거나 있거나 그거 따지지 않고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흠 없는 것을, 근데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드렸는데 모르고 흠 있는 것을 드렸어요. 그러면 잘못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성물에 대해서, 그러면 너가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더 갖다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로 이제 말라기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말라기에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예요? 너가 나의 제단에 무슨 떡을 드렸다? 더러운 떡을 드렸다. 정결하지 않은 떡을 드렸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너가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을 가져오고 저는 것을 가져오고 병든 것을 가져왔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 그것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바로 속건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물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이건 알지 못하는 중에 범죄하였을 때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17절에 나오죠.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이것이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너가 속건제를 드려서 죄를 사함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할 때에, 여기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10계명을 생각하면 어떤 계명이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도 너는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될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이제는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해서 사람에게 잘못했을 경우에 너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느냐 넘겨주시면 6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과 3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5가지예요. 5가지. 첫 번째는요, 남의 물건을 맡고도 그 위탁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옛날에는 고대시대 때는요 은행이 없었어요. 은행이 없어가지고 내가 먼 여행을 떠나게 되어질 때는 내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것 좀 맡아줘. 나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좀 멀리 갔다 올 거야. 좀 오래 걸리니까 이것 좀 맡아줘. 가령 그런 거죠.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이제 개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여행을 가려면 개 밥을 줘야 되는데 개밥 때문에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개밥 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이걸 옆집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 좀 맡아, 이제 밥 좀 줘. 그리고 맡아줘. 이렇게 얘가 갔는데 여행을 갔다 오고 나니까 그 개가 내 개가 아니라 그 사람 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네가 언제 나 이거 줬어?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돌려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는 고의로 지은 죄예요. 이럴 때에 속건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 친구나 이웃의 담보물을 횡령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무엇을 맡기고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조금 줘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담보물인데 그 담보물이 훨씬 내가 빌려주는 것보다 크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그냥 내가 취하는 것이죠. 세 번째, 도둑질한 것, 그리고 남의 물건을 착취하고 내가 일을 시켰는데 일에 대한 삭스를 주지 않는 것, 착취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예를 드렸듯이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주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이럴 경우에 무엇을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내가 손해를 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단순히 내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 아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 건데 네가 그걸 맡아놓고서도 네 거라 그러고, 그래서 싸워도 안 되고, 내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알아듣게 얘기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걸 억울하고, 내 심정은 미칠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면, 단순히 그냥 이거 보상만 받고 끝나는 것으로 이게 만족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뭐 해라?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순양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질적 피해만 보상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그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상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120%를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이에요? 손해본 사람의 입장이죠. 내 입장이 아니라 손해본 사람의 입장.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분명하게 피해본 사람, 그리고 피해를 본 물적, 정신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갚아주는 제사예요. 갚아주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제사를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해에 대해서도 채워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개가 사실은 계속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둘을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5가지 제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무엇인가, 제물의 종류가 달라요. 그렇죠? 우리 속죄제 지난주에 했잖아요. 속죄제를 드릴 때는 무슨 제물을 드려요? 송아지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고운 가루도 드려요. 그런데 속건제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흠없는 순양만 드려요. 순양. 뭐 왜 그런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순양만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사의 형태도 속죄제는요, 제사장을 위한 속죄, 족장을 위한 속죄, 백성을 위한 속죄, 개인적인 속죄의 제사가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속죄가 있어요.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속건제는요, 다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이 무엇인가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에 대한 신약에서 속건제의 정신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거 화목제를 드릴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화목제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속건제의 의미도 담고 있어요.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속건제가 이런 거죠. 뭐예요? 제사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요. 형제에게 어떤 피해를 끼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제사가 우선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다? 형제에게 가서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목제의 정신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이게 속건제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 이야기인데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어졌는데 이제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이 삭개오가 근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큰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니까 예수님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세요. 그때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리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이 속건제의 어떤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120%가 아니라 내 갑절을 갖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 나타난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라는 것을 주신 것, 속건제의 의미는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속죄와 보상입니다. 속죄와 보상.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속건제에서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에 대해서는 속죄와 보상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제, 하나님께서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불편하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져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건제의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제사를 법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함께 이렇게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함께 나눴어요. 사실 제사법은요,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은 지금은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이 제사가, 그럼 이스라엘은 제사를 지내냐, 지금도. 사실 이스라엘도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없어졌느냐? 이게 언제 없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게 없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때도 제사는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죠. 언제 없어졌냐면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져요. 결국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는 성전이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결국 그때서부터 제사는요, 이제 희미하게 없어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제사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사 안 지내, 끝,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이것이 아니라 그 제사가 결국은 신약에 들어와서 뭐로 변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회당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결국 무엇으로, 결국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 변하는 거예요? 형태가 변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아직 오시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1000년이 지났을 때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과 또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의미,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5가지 제사를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함께 우리가 나누길 원함입니다. 제가 오늘 이 5가지 제사를, 이제 제사법을 함께 나누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로 나아갈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제사라는 것은요, 대부분의 제사는 피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 피를 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제사였죠. 그러나 그때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번제는 매일매일마다 드리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게 되어지고, 사실 이 당시에 많이 드려졌던 제사는요, 화목제, 번제가 많이 드려졌거든요. 속죄제, 속건제는 성경에서 보면 아주 많이 드려지진 않았어요. 번제와 화목제가 많이 드려졌죠. 그런데 모든 그 제사에는요, 피를 내어 드리는 제사에는요, 이 속죄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단번에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피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 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죠,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되어졌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제사에서, 우리가 나눈 제사에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헌신과 순종으로. 예배 자료 나갈 때, 그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제물이요 다 찢어지고, 그리고 그 피를 내어지고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새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죠.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 내가 이제 이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러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니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거 말고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세 가지 외에도 우리가 뭐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세 가지만 나누는데요. 세 번째 형제 사랑이라고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 그러면 우리 형제에 대한 표현. 우리는 하나님께 수평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현상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이 현장 안에서 우리의 형제들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보면 소재 나눌 때 그런 말씀했잖아요. 알갱이가 부서져서 결국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이 드려지고 감사가 드려지고 충성이 드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결국은 또 그것이 내가 깨어짐을 통해서 내 형제들 사이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엇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깨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 그래서 형제 사랑 낮아짐이죠. 화목제를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나눔이죠. 나눔. 화목제, 내가 드린 재물, 내가 소를 가지고 가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 소의 고기를 다 가져와서 누가 먹어요? 나 혼자 먹으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하라고,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나누는 것이죠. 그 낮아짐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내가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형제 사랑에,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찾자면 더 많은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다른 은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정신은, 형태는 변할 수 있어요. 옛날 우리 맨 처음에 초창기에 교회에 예배하고 지금의 예배하고 또 많이 다르잖아요. 형태가. 옛날에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나누어서 남자 여자 나누어서도 드리고 교회에서 악기도 사용하지 않고 드리고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예배 형태가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정신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우리의 그 예배가 드려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